네, 오늘은 그 19세기의 개혁파 성령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을 형성해줬던 그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그 성령론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뿌리가 되는 서구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성령론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 가지 조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혁파 성령운동은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요. 웨슬리안 선결운동은 감리교와 성결교회, 그리고 오순절운동은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순절교회의 직접적인 그 성령론의 교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성령론의 특색이 다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특별히 남북 전쟁 이후에 이런 그 성령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시대냐면 1870년경이 되자 유럽 대륙으로부터 건너온 성서의 고등 비평이라든지 또 다원주의적인 이런 영향, 이런 것들이 교계에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능력에 대한 그 회의와 함께,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현세에 대한 어떤 비관주의, 이런 것들이 전쟁 이후에 팽배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성령운동의 특색은 인간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그리고 종말론적인 강조,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이제 비관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휴거,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신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 교파를 다 초월해서 이 당시 부흥운동 때에는 그 사중복음적인 이런 부흥운동의 특색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중생과 성결, 그리고 신유와 재림, 이와 같은 fourfold gospel이라고도 하고 foursquare gospel이라고도 하는 이런 네 가지 특색이 부흥운동의 키워드들이었었죠. 이때 이제 개혁파 계통에서 가장 주목을 받던 전도자는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네, 무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도 이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이제 전철연설적인 종말론을 늘 좀 가까이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때의 개혁파 쪽에서는 말이죠. 아까 무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는 장로교회가 그 두 파로 이제 그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교단이 나눠졌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경향성이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이제 구파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파이죠. 그래서 인간의 부패성을 강조하는 구파가 프린스턴 학파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파가 신파인 유니온파였어요. 자, 이 구파와 신파는 뭐냐? 구파는 아무래도 칼빈주의적 그 인간론과 구원론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적 인간론 속에는 아무래도 인간에 대한 비관주의가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개선이 돼도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그 미국 사회는 발전하는 미국에 대한 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능력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특별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하는 파가 유니온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합파는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서로들 갈등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19세기의 미국은 이 구파 칼빈주의가 인간의 무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너무 숙명론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면 이와 같은 소극적인 인간론은 새로운 국가적 이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구파보다는 이 유니온 학파, 이 신파 의 그 신학이 훨씬 더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파 신학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과 도덕적인 의무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오벌린 완전주의자들입니다. 주로 오벌린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학자들과 부흥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벌린 완전주의적인 경향성을 보여주는 부흥사들이 찰스 피니와 아사 마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찰스 피니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개혁파 노선에 있어서 자유로운 구원과 인간의 선택을 강조한 완전주의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오벌린 완전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찰스 피는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거창한 닉네임을 받을 정도로 당시 미국 사회의 커다란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찰스 피니는 역시 성화의 점진적인 면보다는 즉각적인 변화와 고백에 중심을 뒀습니다. 즉각적 성화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좀 웨슬리안적 내용이 상당히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찰스 피니의 신학은 칼빈주의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웨슬리안 성결론하고는 분명한 대조를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대조가 보이냐면 피니는 장로교 신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하는 이런 설명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웨슬리안 성결론은 의지적 결단은 성결 체험에 대한 동기일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 성결 체험을 부어 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점에서 서로들 그 즉각적인 그 성결 체험에 대한 그 설명이 좀 틀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점은 찰스 핀이나 웨슬리안 성결론이나 하나의 즉각적인 성결의 단계, 즉각적인 어떤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고 하는 점, 이것이 그런 점에서 많은 장로교 신학자들은 찰스 피니를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찰스 피니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장로교와 또한 개혁파 내에서도 보면은 윌리엄 보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Higher Christian Life,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책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The Higher Christian Life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거듭남보다 더 높은 단계의 그 성결 체험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보드맨은 두 번째의 회심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회심. 즉 그리스도께 완전한 헌신을 하게 되면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의식적인 증거를 얻게 되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회심인 성령 세례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19세기 때의 장로교 또는 이 개혁파 계통의 부흥사들이 비록 오순절주의자가 아니고 그리고 웨슬리안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단계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보죠. 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쾌직 운동, 여러분 쾌직 사경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쾌직 운동에서도 역시
두 번째 은총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직에서도 이 죄성에 대한 승리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 쾌직의 성령론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이 death to self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 세례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죽음이 시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이것이 결국에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많은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로서의 성령 세례를 많이 강조하고요. 또 이 개혁파에서 성령 세례의 또 하나의 그 강조점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 power for service, 사역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무디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야 된다. 자기가 쓴 저술인 그 시크릿 파워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사역의 능력.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무디는 이런 성령 세례의 가르침을 매우 강조했는데 그것을 또 체계화한 사람이 R.A. 토리입니다. 여러분 R.A. 토리의 성령론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매우 친숙한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예전에 작고하신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의 운영자였던 대천덕 신부님의 그 할아버지가 바로 이 루벤 토리 목사님입니다. 자, 그래서 토레이도 이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무디나 토레이가 강조했던 성령 세례란 바로 봉사의 능력, 섬김의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좀 성격이 틀리지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경험이 성령 세례라고 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성결교 교단하고 상당히 친숙한 CNMA의 창설자인 알버트 벤자민 심슨, 그가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Fourfold Gospel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남겼죠. 이분도 역시 웨슬리안은 아니지만 역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즐겨 사용을 했죠. 그랬을 때 심슨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 성령 세례란 뭐냐?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거듭났을 때 내주하죠. 그런데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충만히 다스려지는 삶, 이것이 성령 세례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은 달라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흥사들이 다 성령 세례를 강조했던 개혁파 그 개혁파 부흥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교리는 단지 웨슬리안이나 또 펜테코스탈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우리 개혁파 성령 운동 속에서도 굉장히 강조되었던 이런 그 놀라운 성령 부흥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 한반도에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선교사님들은 다 이런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고 거기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데에서 볼 때에 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할 때 여러 교회들이 많이 열리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했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찾는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그 뭐랄까요? 그 순전히 신앙적인 동기만 가지고 교회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서 교회는 나오지만 뭔가 갈급한 게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볼 때 자기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부흥 운동을 통하여 경험했던 그 성령 충만함의 경험, 전적인 헌신과 이런 그 성령께 복종되어지는 이런 경험이 조선의 크리스천들에게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들의 고민거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교사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주제가 뭡니까? 그것은 이 조선 교회의 부흥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부흥 운동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세례, 성령한 충만한 경험이 이 조선의 교회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오늘 특별히 근대 개혁파 성령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제 이 개혁파 성령 운동과 함께, 그리고 웨슬리안 성령 운동, 그리고 그다음에 다루게 되는 오순절 성령 운동, 이 세 가지는 19세기 후반에 부흥 운동의 커다란 조류를 형성했던 이 세 가지인 것이죠.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 나갈 때 우리들은 성령론에 대한 그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에 접근하게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